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선물요? 영생의 선물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선물 주셨는데 이 놀라운 선물. 근데 선물을 받고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선물을 주는 네가 누구냐라는 거죠. 선물을 주는 네가 누구냐. 그리고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그 것에 따라서 선물이 달라지는 거죠. 정말로 많이 사랑하면 정말 제일 좋은 걸 주려고 할 것이고, 조금 사랑하면 조금만 걸 주려고 할 것이죠.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도 중요해요.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선물 주셨죠. 그것이 뭐예요? 영생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선물인데 그 영생의 선물은 그냥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그 선물 주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워십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온 몸과 정성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의 편지를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랑의 편지를 보고 또 보고 그죠? 사랑의 편지에 뭐라고 썼나 다 외워버려 나중에는. 나중에 뭐 무슨 어디에 토시가 있는 것까지 어디가 떨어져 있는 것까지 띄어쓰기까지 외워버리는 왜 사랑의 편지니까 달고 또 달고 이렇게 그 사랑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능력 있느냐죠.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사랑에 능력이 없으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어버이날도 보면은 이제 사랑의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표시 능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막 좋은 걸 제주도를 떠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있으면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 길이 정말 형통의 길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예. 사랑하시는 아들들마다 징계를 하시는데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징계 받으려고 믿는 사람이 있냐고요. 징계 난 주님 좋아요. 절 더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들 없으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혼내시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냐.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때렸어요, 선생님들이. 저도 검정고시 했는데 검정고시 수학 선생님이 애들을 잡아요, 아주. 칠판 앞에 세워놓고 먼지나게 때립니다. 여자애들은 안 때리는데 남자애들은 진짜 허벌나게 때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때렸는지 그때는 선생님들이 막 진짜 뺨이며 뭐며, 저도 5학년 때 뺨때기 한 대 맞았는데 그게 지금도 안 되셨어요. 지금 그게 12살 때니까 벌써 50년 전이잖아요. 근데도 이 맞은 사실이 안 되지. 이렇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요, 이 아버지가,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해도 너희 공경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다 징계하고,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그런데 이 징계가 놀라운 것은 잠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되면요 진짜 거기 터져 나오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제가 우리끼리 이게 찬송가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스쳐 지나가는 요셉과 야곱의 삶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하나님 막 비전을,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꿈을 보여준과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다가오잖아요. 형들한테 잘 있는지 알아보려고 갔는데 거기서 잡혀가지고 구덩이에 옷 벗기우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행복한 시간 아버지가 자기를 채색 옷을 입히고 아버지가 품에 안고 정말 아버지 품에서 일도 안 내보내고 그렇게 사랑했던 거는 잠시고, 그리고서 뭐예요? 계속해서 그에게 그 비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잖아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는 전부 다 절망의 길로 가잖아요. 그 빛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거기서 하나님, 요셉이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꿈 주신 거, 이 비전 주신 거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더 구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노예도 이제 그것도 심해서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가둬버리는, 정말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감옥이잖아요. 그죠? 진짜로 감옥에 가면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사실은 거의 짐승 취급하잖아요. 사람 인격을 말살하고. 그런 곳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면 야 거기서 뛰쳐나와, 너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냐 이러면서 아마 우리도 손을 잡아 이끌어내겠죠. 근데 잠시라는 거죠. 이렇게 잠시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건너야 할 강들이 있어요. 고난의 순간들이 있어요. 징계의 순간들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소망을 갖기 위함인데요. 이 연단의 과정을 여러분 통과를 해야 돼요. 이거 통과 안 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 고난이 없는 곳에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고난 당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건희 막내딸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완전히 재산을 딱 분할을 해줘가지고 아가씨 때 벌써 20살 때 대학교 졸업하고서 재산이요 엄청 많았어요. 하여튼 몇십억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 몇십억의 재산을 가졌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눠줬을 때 이 아이가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정말로 이 아버지 사랑도 제일 많이 받았고 성격도 제일 좋았고 사람들 가운데 잘 어울렸대요. 근데 한 가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친구의 집안이 재벌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소기업하는 집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반대를 하고 나섰어. 재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 얘가 자기 돈이 있으니까 그 남자를 끌어들여가지고 미국에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난리가 난 거죠. 나중에는 걔를 이제 막 뭐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부모님이 막 끼워놓으려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 그런데 우리는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겨 넘어요. 그게 믿음의 자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네 자손 주겠다. 그랬는데 뭐예요? 떠나라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떠나라. 그러니까 고난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고난의 시작 떠나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떠나가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나안 접경이에요. 거기가.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가서 거기서 머물러요. 떠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믿음 없는 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또 나타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네가 너를 복주는 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게 내가 저주 내리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계속해서 주셔요. 그런데 뭐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걸 아브라함 믿음이 처음에는 요만한 거예요. 요만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멜렉 쪽 왕 들어가 블레셋 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한테 왕이 막 누이라고 그러면서 그 아내를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일이냐고요. 하나님 믿는데 자손을 이 아내를 통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 일을 하잖아요. 누이라고 그러면서 아내를 왕한테 줘버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내를 그게 그 왕이 달란다고 주는 남편이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는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일입니까? 우리가 남편이 그랬는데 나를 뭐 힘센 사람이 와서 나를 준다고 뭐 무섭다거나 그래서 나를 팔아넘겼다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기가 막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보따리 싸고 도망가지. 너 마음 알아봤다 이렇게 하고. 그 나중에 또 그게 어떻게 해요? 또 여자 저기 뭡니까? 그 분인나 아니고 누구지? 하갈 또 여종에게서 또 그 한나가 견디다 아이가 없으니까 하갈 또 보내가지고 또 자녀를 아니 아내가 들어가라고 한다고 또 하는 약속도 있는데 그 여종을 또 품에 안고 아기를 또 씨를 냅니까? 그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막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 따라가보면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 절정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제 이삭을 바칠 때 그때는 정말 믿음이 있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이삭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셔서 22장 갈 때까지 아브라함이 계속 15장에 17장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아브라함이 부족할 때마다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쓰겠다. 너에게 정말 모든 민족의 그런 조상으로 삼아주겠다. 계속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곱도 마찬가지고 태중에서 리브가 뱃속에서 태중에서 있으면서 둘이 막 싸웠잖아 에서하고.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 섬길 것이다. 벌써 예언이 뱃속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막 그 예언을 못 참아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쟁취하겠다고 막 에서의 그 팥죽을 형의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아서 말씀하셨으니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요 급합니다. 하나님보다 급해요.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막 기다리지 않고 계속 그걸 자기가 먼저 뭔가 해보겠다고 막 해서 결국은 뭐 쫓겨가는 신세가 되는 거죠. 쫓겨서 가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 나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뭐 성전도 지어드리고 뭐 11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막 이런 약속 막 할 때 진짜로 하나님이요 그 약속의 말씀 들으시면서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적지가 어디냐를 그것을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든가 목적지를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한 데로 가는 거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10가지의 기적. 그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고 너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약속 하나거든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길이 나쁘다 악평하고 막 먹을 거 없다 막 그러고 막 우리 더 내굽에 있던 때가 막 더 좋다 막 이러고 막 그냥 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뭘 바라봤어요? 이 세상 척박한 땅 광야 하나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해보면 만나를 먹었는데 그게 매일 같은 식물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하루만 한 끼만 같은 걸 계속 먹어도 뭐야 이거 이러면서 짜증나는데 40년을 똑같은 그거를 줄 때 우리는 불평 안 했겠냐고요. 우리는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을 때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같은 신발 신으면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 보니까 너무 거지도 아니고 하나님 계시면 이게 뭡니까?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 거기서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다 막 그 땅이 정말 비옥하고 포도가 막 굴이 어깨에 멜 정도로 엄청난 것들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땅에 가니까 막 안악자손들 있고 막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우리는 그 앞에 정체성이 메뚜기입니다. 이러면 자기 자신이 거기 도저히 우리 못 갑니다. 이거예요. 10명이. 2명은 뭐예요? 아닙니다. 저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은 다 쳐 깨부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2사람. 네. 여호수아 갈렙만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의 것은 우리를 유혹하기에 충분해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을 가지면 정말 저기에 가면 우리가 정말 명예로울 것 같고 저기에 가면 저게 틈스럽고 정말 먹을만하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나는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고 우리 자녀가 뭐 서울대 가서 뭐 하면 정말 나는 이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기도를 한대요. 대학 다 떨어지게 해달라. 근데 성도들은 와서 대학 다 붙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근데 차마 대학 다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못 하겠더래요. 다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다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찾을 텐데 저 붙으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됐다고 더 세상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다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요 저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 후에 어떻게 될 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하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막 웃음을 참질 못해가지고 꽃 들고서 행복이 막 가득 차서 더 많은 행복이 있을 거다. 그걸 막 기대가 만발해서 들어오는 신부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웃음 짓던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 친정집 가서 엄마 못 살겠어.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속고 있다는 거, 속고 있다는 거. 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충분히 속이기에 매혹적입니다. 매혹적이고 거기에 가면 엄청난 게 있을 거야.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정말 그것만 이루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거. 그래서 사단이 주는 것들은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미혹된 것들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들을 한번 보세요. 요셉도 그렇고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고난의 자리에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무기력함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연단 과정에 우리를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는 그런데 뭐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잠시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를요 왜 주시는가 하는 거죠. 왜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가장 귀한 거 생명을 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보셔요.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쉬운 것이냐고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도 전 유대가 다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이 사람이 정말 이 옷을 어떤 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먹는 거 없는 거 하고 옷 안 입은 거 벌거벗긴 거 하고 먹을 거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 하고 옷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분이 물어보는 요지가 뭐냐면 먹을 거는 그래도 남들한테 창피하진 않다는 거. 혼자 먹을 게 없으니까 좀 불편하긴 해도 근데 옷을 벗겼다. 그러면 뭐예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옷을 벗기면. 안 먹고는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옷을 벗기고서는 도저히 어디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옷 벗김을 당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부끄러운 거,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옷 벗김을 당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가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오셔서 거의 급빈자의 삶을 사셨잖아요. 집이 있었어요? 집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머물 곳이 여우도 굴이 있고 종족이 새도 머물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한 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나는 전도하기 위해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극심한 고난이고 제일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그렇지 그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형틀이에요. 형틀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일 때 가장 저주스러운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들이 저 십자가를 달릴 때 쓰는 형틀이란 말이죠. 그 형틀에 예수님이 못 박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고 인성이 있으셨고 배도 고프셨고 줄이면 피곤하기도 하셨고 또 목마르기도 하셨던 예수님이지만 한 가지 죄가 없는 게 우리랑 달라요. 그런데 그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그 죄짐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나코의 요 족보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몇 살까지 하고 죽었더라. 펴볼까요? 펴보세요. 창세기 5장에. 네. 창세기 5장에. 거기 나오죠. 족보가. 아담은 3절부터 그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아들라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예, 그러면서 930세에 죽었더라. 예, 그 다음에 8절에도 죽었더라. 그리고 11절에도 죽었더라. 5장 11절. 그리고 14절에 죽었더라. 예, 죽었더라. 이 5장에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는요. 죽었더라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온 계보는요. 전부 죽었더라. 뭐가 끝이에요? 사망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온 족보는 뭐예요? 1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 족보 나오죠? 예, 예수님 낳고 죽었더라 있어요 없어요? 낳고 뭐예요? 예, 이것은요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사망 아래 죄 아래서 그 계열에서 탈출할 수 없었어요. 그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계보에서 뭐예요? 예수님 자녀의 계보로 우리가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받지 않는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5장 24절에 요한복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자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예수 안에 있는 동안 우리가 파멸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무도 우리에게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사제 기도를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은 아담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이루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그 사망에 매여 있는 거고 사망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예수 안에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온 예수 안에 있는 거하는 자들은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번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들을 그 노예에서 그 죄에서 거기서 그 장소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만큼 하나님이 힘쓰고 애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있어요? 그 10가지 기적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예수 안에 구원받는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너는 내 거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잠깐 당하는 고난, 잠깐 당하는 징계, 너희가 광야길 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내가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고 업어서 독수리 낙에서 업어서 너를 옮겨온 것처럼 그렇게 옮겨갈 거야. 내가 네 편이야. 다른 사람 편이 아니고 내가 네 편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길 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길 원해요. 하나님을 부르짖어 소망하며 하나님을 구하길 원해요. 왜?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정말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억울함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옆에서 싸워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왕인 거예요. 다윗왕도 기름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이 골리앗 목을 벤 날부터 그에게 다가온 건 뭐예요? 사울이 막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져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이 없다가 아니에요. 징계와 고난이 있다예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내가 네 편이 돼서 함께 이겨준다.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고 승리한다. 너는 결국엔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가는 길은 국무총리고. 여러분 요셉이 끝날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들어 올리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가서 끝날 것 같은 인생인데 감옥에 옥터 지진나면서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순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좀 믿으라는 거죠. 내가 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징계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좀 나 좀 믿어줄래 이거예요. 지금 잠깐 당하는 것이 고난 당하는 것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데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런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안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나쁜 구렁텅이에 밀어넣지 않는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인데 결단코 내가 이곳에 머물러서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를 좋게 해주실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고난과 징계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요 뭐예요? 다듬어져야지 참된 인격이 예수 닮는 인격이 되는 거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우리 그 모습 그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막 쓴물이 올라오고 막 아주 몸이 막 안 좋아요. 진짜 생각 같아서는요 그냥 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깨우래요 지금 깨우래. 다 잔다고. 눈 떠요. 할렐루야. 눈 떠. 미안합니다. 아유 제가
자, 잘못 말씀을 전해서 예화하면 깨겠죠? 예화하겠습니다. 어떤 꼬마가 어머니와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과일 가게에 과일을 엄마가 많이 샀어요. 그랬더니 과일 가게 주인이 꼬마한테 예쁘다. 너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살이에요. 이러니까 그래 너무 예쁘다. 너 뭐가 먹고 싶니? 이거 이 버짓은 네 주먹으로 네 손으로 좀 한 움큼 집어라. 했더니 아니요. 이렇게 손을 뒤로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니야. 네가 지금 먹고 싶은 거 이거 가져.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니 왜 그래? 니 좀 가져. 엄마가 그래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집어가지고 냉큼 집어서 이렇게 비닐봉지에 싸서 줬어요. 엄마가 물어봤어요. 예, 근데 너 왜 그거를 네가 집으라는데 안 집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뭐라고 대답할게요? 내 손은 아줌마 손보다 작잖아. 그래요. 예, 이제 잠겠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하루 일도 모르잖아요. 5분 후의 일도. 이 인생이 요만한 이 손바닥만한 것도 다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은혜, 정제기만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어서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 더 엄청난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안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인터컵에도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은 접어요 언어장애, 이 지적장, 뇌장애예요. 뇌성마비 장애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을요 진짜 이게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더듬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막 많이 심하게 절고 말도 막 이상하게 하고 하니까 막 침도 흘리고 이러니까 진짜 누가 아내가 되겠다고 하겠어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자매를 사귀어가지고 기도해서 사귀어가지고 몇 번 막 진짜 삼고초려 더 많은 막 그래서 좋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아내의 허락을 받아냈는데 그 친정집에 인사드리러 가는데 저 친정어머니가 막 절면서 오는 거 보더니 얼굴도 좀 이상하게 생기고 한 거 보더니 도망가 버리고 인사받으러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결혼식에 아내가 기절했대요. 부모님 안 오니까.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TV에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요 저희 인터컵 선교회의 코어 스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전하는데요. 학생부에 막 엄청난 파워를 말씀 전하는데 이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새벽기도 특별히 할 때는 특별히 메시지 아무나 안 전해요. 이 리더들이 그분이 메시지 전하는데요. 우리 상관 형제가 그걸 딱 듣고 나서 그 간증을 듣고 나서 귀가 뚫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렇게 말 더듬는데 저분 보니까 저분이 얼굴 생기면 자기보다 더 심해. 그러니까 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 형제가 그때부터 더 열심히 성경 쓰고 지금은 말도 덜 더듬어요. 처음부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은요. 이분이 선교사를 정말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분으로 어린이 아이들 다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으로 완전 지도급 리더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족들이 얼마나 정말 그 훌륭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기적을. 어떨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순종할 때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 그럼 떠나라. 그러면 유익하게 하려고. 이삭을 바쳐라. 그럼 뭐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이거 테스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 네가 믿음 있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에 걸려 넘어져요. 막 뭔가 내가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누구 용서해라 그럴 때는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용서하라 그래요. 절대로 내 힘으로 하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러 교사로 세우잖아요. 내가 잘 가르쳐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하면서 나를 교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학생으로 나를 받아서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는 거죠. 그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뭐야?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어떤 거를 뭘 하라 그러면은 자꾸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한테서 이런 게 나올 게 없는데 하나님 이걸 왜 하시나? 하나님 실수하시네? 막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그 선물 주신 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아는 것은요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그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서도록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짧은 인생 말씀에 따라 믿음에 서서 충성되게 신자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로마서 5장 15절.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담금질 하세요. 징계를 줄 때 징계를 주시고요.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아이고 망했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받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길 원하시나 이 다음에 올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걸로 내가 끝난다 하면요 거기서 죽어야죠. 근데 우리는 죽음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야 막 지금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는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면요 저 사람들은 진짜 이게 감성이 있나 감정이 있나, 저 사람들 얼굴이 몇 개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가요. 아쉬울 땐 여기 있다가 또 저기 하면 또 여기 갔다가 완전히 간신 같잖아요. 그냥 이리 붙어 저리 붙었다 시계 모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당인지 저 당인지 저 사람이 이 당에 있었는데 언제 저 당 갔지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거,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 생명은요 어떤 큰 열매만 가득가득 차서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막 저건 정말 믿음의 저거야 저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씨앗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나는 요 씨앗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믿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물주게 하고 자라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도 생명이고 싹이 있어도 싹이 좀 나왔어요. 이게 언제 자랄까? 아니라니까요. 씨앗이 있어 싹이 텄으면요 그건 이제 금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어느 순간에 거목처럼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줄기를 봤다, 요만한 싹을 봤다, 이게 삐죽 나왔다 그래도 저기 어느 천년에 자라서 꽃이 필고 저기 어느 천년에 자라서 열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 안에 요거밖에 없어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이 가치관이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해. 믿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에요. 단번에 된다니까요. 이 생명이라는 건요 엄청난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건요 내가 어마어마한 배를 탄 거예요. 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주님이 선장 되시고 우리가 그 배에 타고 있으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떨거나 놀라지 말고요. 주님이 행하신다고요. 언약하신 주님이 믿음의 조상들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성경에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특별히 그런 사람 많이 나와요. 창녀도 있고 또 과부도 또 모압 땅에서 온 과부도 있고 뭐 막 이렇게 뭐 그렇게 별 볼 없는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는 건 뭐예요? 다 이렇게 낳고 별거 없는 사람들이 낳고 했는데 결국은 생명 안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별거 없어도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한 우리는 어마어마한 거목으로 어디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그 생명이 넘치도록 부어져서 우리 안에 작은 거였는데 자라고서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쉬고 그늘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의 터를 제공하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다고요. 수백 년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무가 막 수백 년 살잖아요. 인간은 뭐 이것 때문에 70, 80인데 그렇게 그런 나무처럼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에는 넘침이 있고요. 생명에는 부함이 있고 생명에는 충만한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받은 자는요.
정말 마음껏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도요. 하나님 저것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요. 같이 거닐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부여를 누릴 수가 있어요. 째짱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요. 저를 때린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때린 적이 없는데. 다른 여자들 사랑하느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려두는 거죠. 그냥 버려두는 거. 그러니까 이 강아지도요. 제일 불쌍한 게 어떤 강아지냐. 유기견이에요. 주인 없는 강아지. 주인이 없으면요. 누가 아픈 병원 데려가요. 그냥 아프다 뭐 이리 헌데 나고 막 털 빠지고 이리저리 털 뭉치고 뭐 이러다 끝나요. 인생 병 걸려서 또 신 거 먹다가 독 있는 거 먹다 죽는 거 유기견은. 그러니까 제일 예수 믿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버림당한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징계 있다. 예수 안에 있어 고난 왔다. 예수 믿었는데 어려움 왔다. 이런 거요.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크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를 뭘로 쓰시려고 하나? 하나님께서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요. 저희들이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괜히 쫄지 마세요. 뭐 사단마귀가 꽤 강한 거 같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존재는 그냥 바람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은 다 돼지떼들을 이렇게 귀신아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도 2,000마리 돼지떼가 막 몰살했잖아요. 말 한마디 끝나요. 근데 귀신들한테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정말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그 넘치는 사랑이 그 넓이가 어떤지 길이가 어떤지 높이가 어떤지 깊이가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알아야 돼.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1절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망이나 뭐 공고나 무슨 핍박이나 어떤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8장 31절 한번 펴볼까요? 읽어보고요. 8장 30 로마서 8장 39절 38절부터 9절 37절부터 읽을게요. 자 37절부터 자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고난 당하는 그 고난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대하고 우리에게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 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징계 받는 것 이것이 징계는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여. 그러나 이것으로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지금 피곤하냐? 연약한 무릎이 있니?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혹이라도 잘못 가서 정말 어그러진 길에 서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곧은 길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생명의 길에 너희가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넘쳐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고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생명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 내가 고아처럼 널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우리 예수님은 어디든지 너희와 함께 갈, 내 편이 돼서 함께 갈 변호사가 되어주고 네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없을 조차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로마서죠 8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29절인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강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8장. 이게 말씀이 자꾸 생각 안 나면 어떡해요? 26절이에요. 26, 27절.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8장 26, 27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의 친히 기도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